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성경암송 힘 365 20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아니 아무것도 없네요. 오늘 블랑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요 성경 암송을 하신 분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성경 암송 힘 365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경 암송 힘 365 이 책을 완벽하게 365절 말씀을 다 암송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분은 시험을 보셨거든요. 2025년 성경 암송 전문 강사 12명 중에서 11명이 탈락하고 1명이 합격을 했어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365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을 해서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몸살이 나고 이 시험이 끝난 후에는 며칠 동안을 그냥 끙끙 앓아서 누웠다고 하십니다. 이번에 이 성경 암송의 3명 보니까 쭈글쭈글 하잖아요. 얼마나 이 책을 많이 만졌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그 프롤로그를 보니까 여기에 밑줄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하나 읽은 모습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 바로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바로 뭔지 아세요? 손때가 묻은 거예요. 손때가. 하도 손으로 만졌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저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경이 너무너무 읽기가 좋은 거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사랑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5장 24절이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수십 사람, 수백 사람에게 소개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이제 가로형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세로형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 부분이 하도 해가지고 거기가 다 닳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그분을 보지 않고 다 외울 수가 있었죠. 하도 성경에서 성경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부풀어 공갈빵처럼 늘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하도 많이 본 부분은 그쪽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거 보니까 여기에 손때가 잔뜩 묻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것을 많이 들고 있었으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반복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탁월함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이 탁월함이라는 것이 단일 행위가 아니래요. 저 사람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이 곧 우리 모습이다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캘빈 쿨리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능은 근면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는 재능 있는 실패자들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근면이 있는데 근면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좀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안 가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은 근면을 대신할 수 없다. 세상에는 재능 있는 실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엘라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라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래요. 사랑과 영감이 있는 곳에서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거 잘못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못될 일 전혀 없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하시고 여러분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런 단계를 소망하는 체미아 성도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짐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뭘 해요? 밥을 먹잖아요. 근데 영적인 밥이 뭐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만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암송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영감이 넘치는 것이고 잘못될 일이 없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놀라운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RS 하브루타 오픈 클래스가 8월 24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문의는 010-3018-0693 성경암송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말씀센터 이제 개설 신청서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개설서가 들어오는 대로 이제 1차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암송학교 지역 말씀 공동체 말씀센터 지금 현재 2군데가 확정이 됐고요. 이제 3군데가 확정이 됐네요.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센터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중단되지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샘터 가족으로 샘터장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암송학교 찬양센터 유튜브 찬양센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암송한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면서 일하시고 일하시면서 들으시고 잠자면서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립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선포하면서 완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한 번만 더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응답을 받는 길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일으키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힘을 과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고난과 질병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는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무슨 문제예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100%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그러나 응답과 모든 결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확신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믿고 맡기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질병을 다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비 환자들이죠. 언제 어떤 병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병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야죠. 질병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특권인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에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를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없어도 연결이 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네 단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면 카이 에게레이 아우톤 호 키리오소. 여러분, 여기서 메이 에게레이 아우톤 호 키리오스에서 이렇게 보면 키리오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에게레이예요. 에게레이. 일으키다, 일어서게 하다, 깨우다,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을 낫고 치료하고 삶을 연장하고 모든 주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핵심 동사가 에게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일으키시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고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까지가 다 에게레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게레이, 그래서 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은 일으키시는 분은 목회자의 기도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의 역사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깨우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주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에게레이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야구 경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경기에 직접 뛰는 사람들은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경기에서 배치하고 또 대타를 세우고 투수를 교체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로 이끄는 분은 누구예요? 감독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순간에 투수를 교체하는 것이 누구의 권한에 있습니까? 감독의 권한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200년 살게 해주세요. 300년 살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니까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모든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 5장 15절을 이해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그냥 단도입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모든 주체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체,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단락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또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당신이 병에 걸렸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당신의 몸에 병이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은 질병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연유에서 우리는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병든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면 죄를 짓고도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거나 이렇게 아파서 다른 일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죄의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드립니다. 나는 병든 자리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병든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뭐예요?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앞으로 더 일을 해야 하니까, 더 사역해야 하니까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또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너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 천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병든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뭘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저는 치유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플 때는요,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게 누구의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을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치유와 회복의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영적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육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 샘터가족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만병의 의사 되시는 손으로 만져서 나으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이 낙심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긍휼을 의지하는 우리 암송가족, 샘터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 하셨네. 의심의 바람이 불어와도 주의 약속 붙들고 서리라. 내 말이 주 안에 머물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리라. 말씀 안에 구하리, 믿음으로 기다리리. 나의 뜻보다 크신 주의 뜻, 그 안에서 응답을 보리. 정직한 마음으로 서리,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응답의 문이 열리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상한 마음 다시 살리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하늘의 문을 움직이네. 악인의 제사는 기쁘지 않으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의 기쁨. 내 삶을 주 앞에 돌이키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리. 말씀 안에 구하리, 믿음으로 기다리리. 나의 뜻보다 크신 주의 뜻,
중에서도 건지신 주, 하늘과 땅의 표적을 행하시는 주, 고난 중에도 깨어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리. 응답은 멈춘 자리보다 순종의 길 위에 흐르리. 말씀 안에 구하리, 믿음으로 기다리리. 나의 뜻보다 크신 주의 뜻, 그 안에서 응답을 보리. 정직한 마음으로 서리, 간절한 기도로 나가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응답의 문이 열리리. 믿음으로 구하리, 말씀 안에 머물리.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의 길을 보리.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나의 소리 올려드리리. 새벽빛이 밝아오기 전 주의 얼굴 바라보리. 낮에는 주의 인자하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 마음 깊이 흐르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께서 들으시고, 주 앞에 엎드릴 때 내 영혼 새로워지네. 아침에도 기도하리, 밤에도 주를 노래하리. 기쁠 때나 고난 중에도 주의 이름 부르리. 낮아져 주 얼굴 구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리.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 안에 서리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주께서 죄를 사하시리. 부르면 주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들으시리.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 의지할 때 주의 임하시리라. 아침에도 기도하리 밤에도 주를 노래하리. 기쁠 때나 고난 중에도 주의 이름 부르리. 낮아져 주 얼굴 구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리.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 안에 서리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끝까지 주를 바라보리. 아침의 기도 밤의 노래 고난의 부르짖음 믿음의 간구 나의 하루 모든 순간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침에도 기도하리 밤에도 주를 노래하리. 기쁠 때나 고난 중에도 주의 이름 부르리. 낮아져 주 얼굴 구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리.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 안에 서리라. 아침에도 주께 기도하고 밤에도 주를 밤에도 주를 노래하리. 내 모든 날 모든 순간 기도로 주